본 서신인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형제애를 가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그 쓸모없고 버림받았던 악한 오네시모가 선한 오네시모로, 그리고 믿음의 오네시모, 그리고 정말로 귀중한 이런 일꾼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다가 들려서 자기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이렇게 충분히 변화된 사람이니까 옛날에 오네시모로 여기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 그를 용납하고 같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그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빌레몬서 편지인 것입니다. 3세기 전까지는 교회의 단독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 제공하는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유능한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게 골로새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건물의 개념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난을 당하였거나 또는 어려운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 또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된 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국어사전에는 자기 이해를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다, 이게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사전에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쓰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라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것을 결국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이라.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66권에는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종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려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섬기셨습니다. 헌신, 몸도 마음도 피도 다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자리 다툼하고 길거리에서 또 집에서 사소한 다툼과 보이지 않는 경쟁심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실제로 몸도 마음도 다 바쳤습니다. 헌신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모든 이해관계를 다 버렸습니다. 최고의 학벌도 버렸고 로마의 시민권도 버렸고 그는 가문도 버렸고 명예도 지식도 공의의 회원 모든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거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헌신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자식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게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이름을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 골로새 교회 빌레몬 같은 사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헌신된 사람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을 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헌신된 성도들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또 세한교회 안에서 헌신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된 자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빌레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레몬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의 소문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빌레몬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이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본 빌레몬의 사랑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5절 말씀에 같이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또 6절에 가서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이 왜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의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교제했다는 거죠. 자기의 이해의 관계를 떠나서 교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하고 모든 것들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세안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늘 교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생활력이 거의 비슷하니까, 나하고 배운 것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나하고 같은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알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는 것, 이거는 이해관계의 사랑이고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교제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는 교제했습니다. 바울이 들은 빌레몬의 믿음도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빌레몬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이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교제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나하고 배움의 차이가 있어도, 나하고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한다면 이것도 역시 교회 안에서 헌신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서로 사귀는 정도의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서로 간에 물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누고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함께 영적 전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헌신은 온 교회의 참된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의 헌신, 빌레몬이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빌레몬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랑한 것이 나하고 서로 맞으니까, 나만큼 생활에 조금 가까운 연관이 있으니까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수 안에서 형제애로 자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을 보였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나서, 그리고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헌신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됐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빌레몬의 헌신, 이 헌신이 오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알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헌신된 사람은
봉사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장서 가는 교회 안에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서 헌신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섬기는 것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구전일이지만은 찬송하면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고 배우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 이 헌신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선이 무엇인가, 여기에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봉사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 아니면은 손주들 데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꼭 두 손을 잡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끼리 기도할 때는 하지만은 그 뭐냐 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헌신된 성도가 교회 안에 많아야 되고, 그 헌신된 성도들이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선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는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 안에는 그 헌신을 많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일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실화죠. 미국의 교회에서 성탄절이죠. 아내는 먼저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는 먼저 예배당에 먼저 가고, 얼마 후에 이제 아들하고 아빠하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눈밭에서. 그런데 아빠가 열심히 가다 보니까 아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니까 저만큼 뒤에서 이상하게 걸어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걸어옵니까? 아빠가 밟는 눈 자국을 그 아이가 따라서 밟는 거죠. 그렇게 밟으려고 하니까 눈밭에서 얼마나 아이가 가랭이가 찢어질 듯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빠는 순간적으로 보폭을 접게 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먼저 헌신된 자가 어떻게 헌신한가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집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 우리 가정에 질병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 우리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 그랬을 때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는가 말이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빠는 골방에서 기도하시더라. 엄마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 물병 가지고 가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 그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같은 얘기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또 그런 일이죠. 제가 보성 지방에 있을 때 그 보성 지방에 있던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키가 저보다도 훨씬 적으셔요. 그런데 아주 야무지시고 잘하시는 참 그런 분이에요. 가정 예배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둘, 딸 하나,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를 늘 드려요. 그러나 아버지가 항상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대범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둘째는 키가 좀 적으니까 우리 둘째는 기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빠가,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만 기도할 게 아니라
애들도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딸도 기도하고, 두 번째는 큰아들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둘째 아들 5, 6살이나 됐을 때 너도 기도하래 봐라. 그랬더니 기도 못하는데요. 기도해봐. 알았어요. 그 기도하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빠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네?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은,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생겨지면은 제일 먼저 뛰어가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제일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는 이런 헌신의 모습을 앞서 가신 분들이 보여주면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섬기는구나, 비 오는 날은 저런구나, 날이 굳은 날에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침 일찍이 나와서 눈을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헌신된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이런 헌신된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보는 것이죠. 저렇게 하는구나. 가다가 휴지가 떨어지면은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넣는 것 같구나. 가다가 커피가 흘려가지고 바닥에가 있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닦고 가는 거구나. 그렇게 닦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은 몸도 물론 약했지만은 저는 집에서 설거지도 해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어쩌다가 힘들어서 옛날에는 여보 설거지 좀 한번 해주지,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설교 한번 해주지, 제가 그렇게 받아치면서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집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다 잘하고 너무 잘해요. 가만히 보니까 안 하다간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은 설거지라도 좀 해주려고 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빌레몬 이 헌신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배워야 되고 헌신도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은, 아픈 문제가 생겨지면은, 교회가 어려우면은, 교회 부흥이 잘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가 그것을 우리 먼저 믿는 헌신된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였다는 거죠. 너도 나도 똑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질 때는 이겨내는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나가는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 선을 알게 하는 것,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의 헌신된 믿음이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헌신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감도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빌레몬,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참 그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것이고, 그분들 때문에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건 누가 해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게 될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휴지가 떨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다 밟고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다 커피가 엎질러져 있는데 다 그냥 지나가고, 다 우리가 그냥 어려워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헌신된 성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일이 되어졌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에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빌레몬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 절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 너로 말미암아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고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참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헌신된 성도들은 항상 목회자에게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지 자랑거리가 됩니다. 헌신된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항상 온 교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섬김이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름답고 복되게 빛나서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평화를 안겨주는 헌신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권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헌신된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웠지만은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 이해관계를 다 버리고 마지막 그들은 헌신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고 죽이고 옥에 넣기 위해서 갔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생명까지도 헌신된 자가 되었고, 그 헌신이 우리에게 오늘 선이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헌신된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힘든 일이 생길 때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질병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